명절 연휴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가 보니까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오늘 3부 때도 보니까 제가 오늘 처음 뵈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명절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은혜 가득하세요 라고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난 설 때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향 갔다 오지 못했고 또 갔다 올 만한 그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고향에 한번 갔다 오는데 뭐 갔다 오더라도 새벽기도 드리고 바로 출발했다가 또 저녁에 오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요 모였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으면은 거의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님들은 또 처갓집으로 애들 외갓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냥 가자는 분위기가 돼서 뭐 있고 싶어도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오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매일 새벽기도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한번 고향 땅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늘 그래도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오셨으니까 더욱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사실 큰 도시입니다. 성경에 워낙 예루살렘 하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제일 큰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예루살렘보다는 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안디옥 교회 국제적인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경제적인 규모는 예루살렘에 비할 게 못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 안디옥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때냐? 그때는 바로 이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되는 때겠죠.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 하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당시 이방인이었던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그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온 가족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회심하였던 그때에 또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주로 어디로 가느냐?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맨 밑에가 남쪽 유다가 있고 그 위에가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가 갈릴리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그 갈릴리를 벗어나면 이제 이방 땅이 되는 거죠. 갈릴리 바로 위에 있는 땅이 어디냐? 바로 베니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베니게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구브로 섬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으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냥 흩어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은 흩어진 몇몇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도 아니고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집사님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기도 힘들 만큼 유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평신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한 대상이 지역은 넘어섰지만은 그 지역을 넘어선 곳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지역이라는 경계는 넘어섰지만은 아직 사람의 경계는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방 땅으로 가고 보니까 이방 땅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죠. 너무나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의 경계도 넘어서 버린 것이죠. 사도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몇몇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도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피해 도망간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은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들은 도망 보내어진 자들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였던 그 사역들 그대로, 그리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대로 거기에서 했던 일들을, 사역들을 그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계기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있었지만은 박해 때문에 도망을 간 자, 도망을 보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을 그곳에 보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땅으로 갔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 무려 2장의 말씀이 발해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였지만은 그 이방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자체가 단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그 흩어진 몇몇 사람들이 그 이방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딱 2절이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나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평신도였지만은 자기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심의 의미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출발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를 한 명을 보내어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 엄청나게 큰 국제적인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로서는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함께 동역하기 위해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사람은 그곳에서 1년 동안 사람들을 모으고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상명령하셨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그대로 행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할 때, 가르칠 때, 사역을 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얻지 못했던 그 명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사역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 5명, 그 리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의 순서는 그냥인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중요한 사람의 순서대로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명 사람의 중요도를 굳이 따지자면은 이 순서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놀랍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 니그로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흑인이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다음에 굉장히 중요했던 목회자가 바로 흑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국제적인 도시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흑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리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벌써부터 안디옥 교회는 이런 넓은 마음, 열려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구레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탈리 남쪽 지중해를 건너 가지고 이탈리 남쪽에 있는 북쪽 아프리카에 있는 동네가 구레네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도 흑인은 아니지만은 아프리카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려 있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했으면은 지도자급에서 이런 사람들이 발견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출발할 당시에는 5번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안디옥 교회의 예배 모임 가운데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단순한 예배라기보다는 어떤 특별 집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집회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한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교회 공동체가 이 명령을 따릅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도 함께 순종합니다. 그 특별히 지시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일을 지시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지만은 더욱더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따로 세울 때부터 짐작했지만은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이 두 사람을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로 파송한 파송식이 진행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그 박해 때문에 도망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은 도망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보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운 이 교회가 보냄을 보내는 사역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를 할 때에 모든 서신서에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도라고 하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사 아포스텔로의 동사의 명사형인데 이 아포스텔로가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그 많은 그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로 바울과 또 바나바가 로마 제국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교회를 떠나서 모든 사역이 끝나면은 다시 그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보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돌아와서 보냄을 받은 교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오히려 더 하는 일을 보면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뛰어나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누구에게 보고한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보고를 받을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늘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교회를 통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험난한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보고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보내는 교회는 보내는 교회로서 늘 기도하고 그들의 물질을 돕고, 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냄을 받은 자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모두가 함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였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교회는 성도들을 보냄받은 자로, 그렇게 받고 또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터던 모든 곳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곳으로 성도를 보내는 곳이 됩니다. 늘 한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보냄받은 자들이 또 누군가를 보내고 나 자신도 함께 보내는, 그래서 예배는 늘 파송식이 되는 겁니다. 늘 파송식이 되는 겁니다. 파송되었던 곳에서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고받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보냄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냥 내 힘으로 하는가? 내가 마음 가운데 좀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땅 가운데서, 저 이국 땅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때마다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하는 가운데 해외 단기 선교로 연결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때마다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 보내시며 순종하여서 그곳 현지에 갔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너무 냉담하고 또 아무런 것도 없는, 아무런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홀로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셨습니다. 그래도 늘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어떤 집 가운데 작은 방 한 칸을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방 겸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요, 정말 부모들의 아이들에 대한 학구열이 너무 대단해서 우리나라의 학구열보다 더 높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시골 구석에서도요,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학교를 보내가지고 애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학교를 세우는 게 우리나라가 학원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슨 공교육이 의무기업으로 해서 그런 데에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학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저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친절한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한 칸으로 시작을 했는데, 워낙에 이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을 향해서 정성껏 마음으로 헌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부모님들이 안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보내고 하다가 보니까 방 한 칸이 부족해서 옆에 있는 방까지 빌려서 방 두 칸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이 아이들 수용하기도 더 힘들 만큼 늘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공터에다가 학교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무슨 시골 건물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허름한 건물인데 그래도 옥상까지 포함해서 4층짜리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만큼 성장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많을 때는 20명에서 30명 가까이가 되고 아이들이 한 400~500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작은 건물에 어떻게 400~500명이 들어가나 싶었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들어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학교로 시작한 그 선교 사역의 열매로 선교지에 사역하신 지 10년을 넘어서 20년이 되기 전에 그 학교에서 50m 정도 거리 되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도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배척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에서 마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었다가 보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셨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게 진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현지인 가운데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것을 물려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의적인 마음이 있었으니 들통이 난 겁니다. 몰래 뭔가를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들키고 나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바로 거기서 가까운 데다가 학교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 다니고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다니는 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빼돌려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막 거짓말하고 헌담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돼서는 급기야 이 선교사님을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학교를 세우고 선생으로 온 게 아니라 선교사로 온 거라고. 여러분, 선교사라는 게 이게 들통나게 되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모든 것들을 놔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돈을 빼돌려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교사님은 그 신고 때문에 경찰, 검찰, 법원, 세무서 하여튼 정보기관이라는 정보기관은 다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사받는 게 얼마나 마음 졸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이 마음 졸이는 것 때문에 불려다니면서 이 조사받는 게 너무 힘드셔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이 몸이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신의 마음과 건강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에게 수시로 기도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는 동안에 비자 갱신을 놓쳐버렸습니다. 비자를 갱신하려고 하면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 조사받는 과정 때문에 거부를 당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얘기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조사받으면서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지내셨던 것이죠. 1년이 다 지나고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선교 편지를 항상 보내셨으니까 이 내용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 내용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에 그래도 간증하고 싶은 사건은 주님께서 모든 사건에도 함께 하셨던 일입니다. 제가 정부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조사관 간부가 저를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한 많은 서류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당신이 함께했군요 하고서 저를 보고 웃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고발하려고요. 이 선교사님이 이 인도 땅에 와가지고 뭘 했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샅샅이 다 적은 겁니다. 여러분, 뭐가 적혀 있습니까? 방 한 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의 학교를 세워서 가르친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요, 이 조사관이 아니 어떻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저 먼 땅에서 이 땅까지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 시골 마을에 있는 배움의 기회를 잘 얻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다른 학교보다 등록금도 더 적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적혀있는 이걸 보고요, 감동을 받아버린 겁니다. 오히려 감동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를 형사고발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며 제출하였더니 그 사건까지 해결하는 데 저를 위해 도움을 주었어요. 여러분, 조사관들은 현지인에게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이 현지인의 고발 내용 때문에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준 겁니다. 도움을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국에 연락하여 제 비자가 만료된 것을 보고 제게 인도에 살고 싶은지 더 살고 싶은지 제 의사를 알고 싶어 하기에, 여러분 여기에서 선교사님이 대답을 하긴 하는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나는 인도 사람들을 증오하며 싫다, 그리고 인도에 사는 것도 싫다. 뭔 말입니까? 나 좀 내쫓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심은 아닐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애증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다른 데 보내달라고, 다른 데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투정을 부리셨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다시 부어주신 겁니다. 그 속내를 이런 표현으로, 자기 혼자 속 이렇게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인들에게도 그렇게 쏟아놓으신대요. 그러면 참 희한한 게, 그렇게 쏟아놓으면 현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자기 나라를 욕했으니까 뭐라고 반문을 해야 되는데,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너네 나라 너무 싫다고, 너네 사람들 너무 싫다라고, 미워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반응이 나도 그건 인정한다고, 자신도 그건 인정을 하겠대요. 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싫다 하는 제게 오히려 벌금을 내고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관은 저를 마더 테레사라고 자기 옆 사람에게 자기들 언어로 소개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함께 저의 고난에도 하셨음을 알게 됨과 동시에 담대함 역시 주님께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도시가 유명한 그 마더 테레사가 활동했던 콜카타라는 도시입니다. 그 마더 테레사의 비유를 들면서 그만큼 이곳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고생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그 고발자들 앞에서 그 조사관이 이 사람은 지금 그 땅 가운데서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라고 높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30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표현에서 짐작하셨겠지만은 여자분이십니다. 여자 홀로 몸으로 그 낯선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 아십니까? 여성 인권이 가장 묵살되고 있는, 말살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인도입니다. 그 땅 가운데서 여자가 홀로, 결혼도 하지 않고 누구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그 땅에서 30년 동안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은 가운데 30년 동안 사역을 해오신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선교사님께서 또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긴 문자인데 제가 생략하고 중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올해 은퇴와 함께 원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사역지에는 후임자가 없으므로 계속 원로 추대받은 선교사로 10년 동안은 사역을 해도 된다는 방안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나 사역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후임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주님께서 제게 인도에 계속 머물도록 하셨으므로 저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도를 쉽게 떠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퇴를 하셨다는 게 이제 연세가 그만큼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또 사역하는 환경도 좋지 않으시니까 어쩌면 좀 은퇴하고 좀 쉬운 사역지, 좀 편한 사역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거기보다는 좀 더 나은 사역지 가운데 자신의 건강을 돌보시면서 사역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셔서 그렇게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라는 나라에 붙들고 계시다는 그 말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다, 너무하시다. 아니 그 연세에 몸 상해가면서 고생하셨는데, 아니 그 정도면은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한마디가 늘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인도 땅 가운데 자신을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인도 땅 가운데 보내신, 그러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냄의 끝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곳에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동처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보내시는 곳 가운데 내가 받는 곳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고,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왕이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쩌면 사도도 집사도 아니고 그냥 몇몇 사람에 불과한 나 자신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다면은, 아니 어쩌면은 그 땅 가운데 그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가장 더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쓰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 주의 나라의 영광 위에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 그렇게 주를 섬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 땅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과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모든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평내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직분을 따라 혹은 사람을 따라 구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나라의 영광 위에서 보내심을, 하나님 그 보내심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내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어디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온 가족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섬기시는 시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1분 동안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마다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쫓겨가듯이 피하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아니 사도 바울처럼, 이 인도에 계신 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성령의 능력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과 용기함,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 연휴를 통하여 나라의 가족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그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보냄받은 그 현장 가운데,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의 은혜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나를 보내심에 대한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에 한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그것 또한 나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가족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